오늘은 성탄 후 첫 번째 주일이며 송년 주일입니다. 시편 148편 13절과 14절 말씀으로 하나님을 예배한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찬송가 406장, 새 찬송가 30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교독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 시편은 시편 148편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세상을 방황하며 살아가던 저희를 하나님을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한 주간 저희가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살았던 저희의 삶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죄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만함 대신 겸손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연약한 저희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느 때보다 다사다난하고 힘들었던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사람들,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그리고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그들의 아픔을 위로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이겨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곳에 세워주신 한오버 한민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으로 저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서로 사랑하는 교회,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퍼뜨리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의 종 고영기 목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건강을 허락하시며 그의 가정에 주의 축복이 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넘치는 은혜로 한민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품어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들이 처한 고난과 어려움을 위로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주님의 오른팔을 붙잡고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020년을 보내며 유혹과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해에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한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의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예물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48장, 새 찬송가 213장 1절과 5절을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고난이 찾아오는 인생이지만 결국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에 서게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흔들림 없는 모습으로 주님의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제 아무리 어려운 일이 펼쳐진다고 해도 우리의 삶은 이미 주님께 속한 것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지금까지 그러셨듯이 앞으로도 우리의 설당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덧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어느 해나 그렇지만 올해 연말은 조금 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이 찬양의 고백이 더 절실하게 다가오는 때입니다. 우리는 지난 한 해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며 수시로 변화되는 환경에 따라 생활하고 있습니다. 삶의 많은 것들이 변했고 교회의 많은 일들이 변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를 통해 무엇을 이루어 가야 하는가? 교회에는 무엇이 남아있는가? 그리고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라는 질문들을 했습니다. 실제적인 질문이고 필요한 질문입니다. 그러나 이 질문에 따른 교회의 변화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2020년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중요하게 여기던 일들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많은 일들이 변했지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순서만 해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3번이나 내용을 바꾸었는데요. 본질이 아니면 모든 것은 다 바꾸어도 된다라고 늘 말씀드렸었지만 이렇게 변화되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우리는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신앙을 지키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일에는 어떠한 방법보다도 본질에 충실해야 합니다. 라는 것을 몸으로 배웠습니다. 코로나19가 시작했을 때만 해도 이건 독감 같은 거야. 금방 끝날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역시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금방 지나가겠지. 이 일이 우리에게 줄 영향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거야. 그런데 왜 이렇게 호들갑들을 떨까? 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일이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학교, 진학하는 학생들의 과정, 직장, 관계, 모든 일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가족 간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더군다나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정확한 기간도 모른 채 이 시간을 그저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내일, 오늘 말고 내일은 내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고 내일은 내일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예상하고 가늠하고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삶은 더 분명해져야 했습니다. 불확실한 세상에서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 안에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일, 어떠한 일이든지 어떠한 일을 준비한다는 것은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대비하는 것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어난 일, 앞으로 일어날 일이 위기라면 모든 일은 위기를 대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게 이어진 사람은 어떠한 일을 만나도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도 그 일이 위기가 되지 않습니다. 어려움도 찾아올 수 있고요. 평소에 생각하지 않았던 어떤 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은 그냥 만나는 거예요. 그 일이 더 이상 위기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기가 되는 것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그 일을 준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이나 공동체나 위기의 때에 그 사람, 그 공동체의 본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의 모습이, 지금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진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위기의 때에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3월부터 지금까지 얼굴 뵙지 못하고 만나지 못한 성도님들도 계신데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환난 속에서 정말 잘 해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때를 보내면서 분명하게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분명하게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데는 성경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 특별히 서신서의 경우에는요, 편지를 받아보는 대상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는 어떤 내용을 분명하게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속에서 읽는 이 서신서는 독자가 두 부류의 독자가 있는 겁니다. 그 당시 그 일을 읽고 보고 있는 독자와 지금 이 시간에 보고 있는 우리와 같은 독자들, 두 종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그 일과 지금 우리의 일 사이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보면서 깨달았고 이 성경을 보면서 자신들의 신앙을 지켜왔습니다.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지만 또 이 사이에 있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던 일들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싶어서 옛날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낸 그 내용을 우리가 읽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로 말이죠. 어떤 사안에 대해서 바울의 의견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고백으로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보면 아들, 율법, 아들의 명분, 아빠, 아버지, 종, 유업 등의 단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단어들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이 단어들이 의미를 전해주고 있는데요. 이 단어들은 관계에 관련된 단어들입니다. 오늘 말씀은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안에 있습니까?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야기하는 이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보여주고 계신 것일까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앞선 말씀들을 좀 먼저 읽어보셔야 됩니다. 앞선 말씀들을 먼저 다 읽기 전에 3절 말씀을 보면 그래도 더 많은 이해를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아멘. 바울은 하나님의 관계를 이전과 이후로 나눕니다. 이전과 이후. 이전과 이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기준점이 있다는 뜻이죠. 바울은 그 기준점을 무엇으로 삼고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가치와 세계관, 초등학문 아래에 있던 가치와 세계관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그것을 어렸을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존재 자체가 변한 게 아니에요. 존재의 상태가 변하는 것입니다. 어릴 때와 성장한 후의 차이점, 이 차이점, 존재의 상태가 변하는 시점을 성경은 오늘 때가 참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4절 5절 이어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때가 참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린아이에서 성인으로 성장할 때가 되었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초등학문을 따르던 때와 율법 아래에 있던 때를 동일하게 보고 있습니다. 때가 돼서 예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말씀이에요. 사람의 몸을 입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삶으로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넘어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그리스도 자체의 모습으로 오지 않은 이유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율법 아래에 있던 사람들에게 아들의 명분을 갖게 하기 위해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해서 율법 아래에 스스로 태어나셨다라는 이야기예요. 율법 아래에 있다가 속량받은 우리는 이제 아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때가 되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던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자신의 죄에서 속량받으면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의 시작은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선언을 하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이들이 하나님의 유업, 즉 하나님의 상속을 받게 되는 거예요.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상태 그리고 관계, 이제 역할까지 분명해졌습니다.
종이 아니고 아들입니다. 종이 아니고 아들이에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아들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내용을 보면 이제 갈라디아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로 그 역할이 분명해졌음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어서 나오는 8절 이후의 말씀에는 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감격과 감사가 아니라 염려를 담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의 종노릇 할 때가 있었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는 이제는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들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다시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다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종노릇을 하려고 하느냐? 너희를 위해서 행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될까 두렵다라고 염려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자신이 전했던 복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의 삶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 이들이 많기 때문에 아들 된 사람이 어떻게 다시 종이 될 수 있느냐, 그것도 다른 것들의 종이 될 수 있느냐라고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을 누린 이들이 다시 죄의 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아니,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이나 그때나 이 일이 교회 안에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많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갈라디아 교회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나의 모습을 봐야 합니다. 나의 신앙도 이전의 신앙으로 되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무엇을 어떻게 했는데, 내가 이전에는 신앙이 좋을 때는 참 열심히 했는데,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내가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살펴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나는 일은 참 좋은 일입니다. 행복한 일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한 영혼이 구원을 받고 예수를 고백하는 일도 참으로 행복한 일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는 것처럼 한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복음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복된 일이에요. 행복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은 성장해야 합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자녀가 태어나서 마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몸만 성장한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적절한 때에 적절한 성장을 이루어가는 것, 그러다가 어느 날 섭섭하겠지만 부모의 곁을 떠나가는 것, 스스로 삶을 결정하고 살아가는 성장의 과정을 지나가는 것은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좋은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장도 이와 같습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에 자기 맨날 삐지고 자기만 봐달라고 하는 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것 자체를 우리는 탓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의 신앙 때는 그래도 돼요. 하지만 그 이후에는 말이죠. 어때야 되겠습니까? 처음 예수를 믿는 이들은 온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돌봐야 합니다. 그의 신앙을 돌보기 위해서 온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특별히 영적인 부모들이 있어야 합니다. 동반자가 있어야 돼요. 교회에 왔으니까 홀로 성장하라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일입니다. 보여주고 이끌어주고 함께하는 동반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말이죠. 그 동반자가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끌어주고 함께 가주던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처음 믿는 사람을 돕기 위해 함께 일하는 동역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귀를 기울이고 함께 복음을 전하고 함께 성장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율법 아래 놓여 있는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시간을 내어서 성장하는 일에 동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서 초등학문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의 다른 길을 찾기 위해서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길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따라 구원받은 자의 감격을 처음 마음을 잃지 않고 길을 따라 나서야 합니다. 그 구원의 여정에 동참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초등학문을 따르는 세상 철학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따라 구원의 여정에 동참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이들입니다. 그에 합당한 삶의 길을 따르고 때를 따라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처음 마음가짐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의 아빠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구원의 감격은 결국 존재의 수준을 높이는 일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성숙은 존재의 수준이 높아지는 거예요. 2020년 우리의 존재는 어떤 수준이었습니까? 2021년은 우리의 존재의 수준이 조금 더 성숙하고 성장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는 모습 그대로, 그러나 존재의 수준이 높아지는 성숙한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결단의 기도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지, 그리고 나에게 요청되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께 구하며 기도합시다. 그리고 결단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서 성숙한 신앙이 되고 싶습니다. 말씀을 깨닫고 존재의 수준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겠습니다. 더 성숙하게, 더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초등학문에 걸려 넘어지는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제 우리 파송의 인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생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삶 속에서 생명의 말씀으로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2021년에 새로운 결단과 다짐을 갖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존재의 수준이 더 성숙해지고 신앙의 수준이 더 성장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 아직 송구영신도 남아있긴 하지만 주일 예배로서는 올해의 마지막 예배를 여러분들과 함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행복하고 여러분과 함께 교회를 이루어 신앙하는 일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제 1월 10일까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영상 예배는 오전 11시에 맞추어서 여러분들에게 송출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에 연말과 연초를 맞이하는 이 기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하는데 지금 형편이 이렇습니다. 이 기간이라도 우리 정시 기도를 통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이 한민 기도를 통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교회 소식들을 좀 알아봐 주시고요. 예배 담당은 온라인 예배 담당자들이 예배 담당해서 녹화해서 저에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리미리 확인해 주시고요. 일찍 보내주시면 제가 편집하고 예배를 준비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저녁 7시에 청년 줌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임원들은 준비해 주시고요. 제가 링크를 보내드리면 그 링크에 우리 청년들이 다 들어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는 조금 더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을 거라 기대했지만 그 기대는 또 여지없이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신년 예배도 마찬가지고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서로에게 더 연결되어져 있음을 확인하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한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임마누엘이신 하나님, 우리 곁에 계신 예수님을 통해 평안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말씀 앞에 더 결단하게 하시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돌아보니 모든 것이 주님의 은총의 발자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더욱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